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어둠이 달아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도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구원의 은혜가 또렷하게 새겨지며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 10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살아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험한 풍파와 고난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그 고난을 통과해 오신 연륜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지 인생의 연륜이 짧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저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좋은 덕담을 늘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겠죠.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더라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바이블이고 여러분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의 결국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시대의 선배인 사람들의 삶까지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결국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정말 많은 고난들을 돌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의 출생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많다면 오직 장자가 가장 으뜸이죠.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막내였습니다. 형들이 줄줄이 있었고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을 때 아버지에게 호출도 받지 못했던 그저 가장 천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그런 삶에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그렇게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택하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왕궁으로 입성해서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런 이벤트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겪는 아픔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겪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출세,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절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궁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죠. 그가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굳이 겪지 않았을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수많은 전쟁들과 자식들의 배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다윗이 겪었던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고 계획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으뜸 가는 자리가 내 차지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이라고 겪고 있는, 이름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내 삶에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판이고 징계라고 단언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쭉 살아보고 이차저차한 많은 일들을 겪어본 그는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도, 고난 중에 모든 광야의 길을 통과했던 것도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고난을 겪을 때에만 드러나는 내 속에 나도 몰랐을 것 같은 저 밑바닥에 있었던 나의 죄악, 숨길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질병들이 발견됩니다. 아니 이건 병적이구나 싶을 만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컵 안에 침전물들이 컵이 흔들리며 올라오는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광야로 나를 내몰릴 때 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성공과 같은 것들이 사실상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낫승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도 결국엔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면 또 고백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이 영적인 질병들을 다 확인했고 결국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가 범했던 죄악에서 이제는 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생을 유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전혀 소망이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다 보니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이전의 길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진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자신이 말하면 즉각 수행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전장에 나가서 피 흘려서 이룬 것들이 훨씬 더 많았고, 자신의 관계성과 처세술로 수많은 부하들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장관들을 옆에 질비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저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았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들꽃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저 밟고 지나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택이었다, 그렇기에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낫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써내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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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송축은 바라크,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왕이지만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라크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송축할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망각으로 말미암아 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감을 때 주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